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도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 찬양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 이름 찬양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히 주 이름 찬양.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약속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빛이신 주님, 또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사망을 깨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천국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겠노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은 강한 승리의 부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이름을 우리 이 시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노아 아브라함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드린 후에 김희태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세월의 풍랑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오늘 노아와 아브라함 남전도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강건함 뿐 아니라 영적인 뜨거움을 허락하셔서 이 나이에도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찬양을 올립니다. 특별히 올 한해 우리 소망교회에 주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표어를 저희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생각과 고집은 내려놓고 오직 주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에게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구원의 소식을 전했듯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 저희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인자한 웃음과 삶의 향기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노아,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수 있는 영적인 기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만큼은 더욱 선명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예물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4월의 봄날 새싹이 돋고 꽃이 피우는 것처럼 저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복록은 이영주 장로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노아, 아브라함 남녀대 회원님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왜 멘트 안 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너무 일찍 나왔나 봐요. 예, 귀한 또 특별 찬양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진정 사모하는 찬양 생각하면 유영주 장로님이 더 젊으셨을 때 찬양 인도도 하셨었거든요. 그때 자주 부르던 그런 찬양인데 유 장로님의 가장 좋아하는 또 찬송 맞지요, 장로님? 2절에도 많이 불렀던 또 찬양인데 또 언제 들어도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브람 또 그리고 노아 남전도에 우리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서 참 그들도 20대, 30대, 40대 지금까지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또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를 또 일궈 오시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의
또한 삶을 통해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섬겨 주신 우리 노 아브라함 남전도회 우리 회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더 팽팽하셨고 머리도 마르셨고 예, 그러셨는데 이제 머리도 또 세시고 또 연로하시지만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더 해봅니다. 오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이름에 바뀐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시계가 멈춘 것과 같은 답답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17장과 바로 전장인 이 16장의 시간적인 간격이 사실 커요. 약 한 13년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16장에서 17장 가는데 그냥 시간이 바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13년이라는 긴 기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죠. 16장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16장의 그 상황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기 왔을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난 그 상황이 이 창세기 16장입니다. 이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 6세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75세 때 가나안으로 왔으니까요. 근데 그때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는데 10년이 지난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이 지난 그때 방법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을 주실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도대체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의 여종 가운데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지금의 저 중동 지방의 이란 사람들을 제외하곤 이 아랍 족속들의 시조가 바로 이스마엘이고요. 이 이스마엘과 사실 이스마엘 후손들인 아랍 족속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 거슬러 올라가면은 형제 관계인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그런 경쟁 관계, 서로 다투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제 이란 사람들은 아랍 혈통들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이란이 오히려 중동에 있는 중동 나라들을 공격하잖아요. 이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아리아족이라고 해요. 아리아라는 말에서 이란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유럽하고 저쪽 북인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슬람교를 믿지만은 자신들은 같은 출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튼 이 아브라함이 첩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이렇게 지난 거죠. 17장이 될 때까지.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특히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어진 상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약속은 희미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체는 이제 오늘 본문에 99세라고 했으니까 육체는 더욱더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99세의 아브람과 그리고 89세의 사레에게 사실 자식을 이제 이 17장에서 약속해 주시는데, 이 약속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현실이라는 벽은 사실 너무나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불필요한 내용들은 생략될 수도 있겠는데, 여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당신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함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근거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일깨워 주시려는 의도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중에서도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뭘 하려고, 교회에서 내가 뭘 하려고 라는 그런 생각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난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이후에도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약속의 지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표로 아브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 합성어죠. 우리가 아빠 할 때 똑같습니다. 그 히브리어도 아부가 이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하면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도 사실 자식이 별로 없는데 무슨 존귀한 아버지냐. 이름이 아브람의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부를 때마다 부끄러운 이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4절 말씀에 그리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은 5절의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속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할 이름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겨우 아들 하나, 게다가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런 노인에게 아브라함이라니 현실적으로는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제 17장 뒷부분에도 보면은 이제 17장 17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 주시고 자식을 주시겠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가지고 웃어요. 믿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너무 웃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현실의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 그죠? 그냥 현실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있는 우리를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 역시 사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뀝니다. 15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사레라는 이름도 본래는 존귀한 여인, 나의 귀한 아내라는 뜻을, 나의 귀부인 이런 뜻이에요. 본래는 원어를 보면은. 그런데 사라라고 바뀌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열국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의 변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 이것은 우리가 이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의 백성이 된 순간 우리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운명 지워져서 그렇게 밀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변화, 사라의 이름의 변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죠?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여러분들 아시기에 약간 좀 부끄러운 의식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몸에 남기도록 몸에 흔적을 남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는 그냥 단순히 신체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죠. 그것은 나의 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항복의 표시이자 순종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분을 이렇게 베어내는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즘에 하는 그런 수술처럼 청결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생명력의 포기를 상징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나의 힘과 생식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신의 육체를 베어남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죽이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문자적으로 주는 교훈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할례 받으라는 건가? 우리의 이름을 바꾸라는 건가? 아니죠. 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신, 그리고 이 할례는 구약 시대 때는 그것이
육체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 예수님의 이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고집을 잘라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채워넣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참된 주님은 주 예수님이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할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전 말씀에도 동일하게 흐르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어떤 현실은 아주 큰 괴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또 내 삶이라는, 내 현실이라는 그런 깊은 괴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20대 우리 청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가 침묵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이지요. 5, 60대 중년들에게는 삶의 무게가 하나님의 약속을 희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80세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쇠약해진 육신이 점점 더 이 소망을 꺾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오랜 기다림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빚으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때 사실 이미 그 존재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바뀐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일 예배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라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예배와 또 섬김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노아, 아브라함, 남전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를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의 생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셨고요. 또 내 힘으로 넘겨놓을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상황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분들도 사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우리에게 복 주심과 또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이 소망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또 힘써 또 감사하며 또한 주를 의지하며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흐릿흐릿하게 합니까? 현실의 괴리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합니까? 하나님, 주의 약속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랜 공백의 시간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 복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삶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혈로 인쳐주신 그런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도 부활의 승리에 주님 포함되어 예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사는 자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보다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이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밀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한 성령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또한 교통을 주님 멀리하고 살아가며 세상의 어떤 속삭임과 세상의 상황이 주는 우리 향한 평가로 주님 연약하게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 변치 않은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바라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노아 아브라함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 봉헌 찬송 545장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장로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노아 아브라함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소망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노아 아브라함 남전도 회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 남전도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더하여 주시옵고 또 귀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나누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여러 사역과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남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희 남전도회 회원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노아 아브라함 남전도회가 올바르게 잘 세워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노아 남전도회 회원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셔서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 헌신하고자 다짐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이 작은 예물이 단지 물질만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며 또 헌신이고 또 순종의 표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교회 사역과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한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예물 그리고 또 저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소망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노아 아브라함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노아 아브라함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또한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노아 남전도 회원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